2023년 2월 27일 월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임재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과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19일 블레싱데이 총동원 전도 주일에
성공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고난받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피 흘리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제약이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큰 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구약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정 모두가 평강과 진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이고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다시 자녀 된 것을 확인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맞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의 테이블 앞에 있는 태신자 이름 위에 여러분의 그 따뜻한 오른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향란 집사님의 오빠 되시고 우리 교회 구창수 성도님이 오늘 아침 4시 25분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당한 유가족과 그 가정이 하늘에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2개의 빵과 물병을 받으셨을 겁니다. 맛있게 잡숫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힘있게 감당하자고 나눠드린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3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은 축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빛 그 자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창조의 4번째 날 이제는 광명체에 의한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로 19절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2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4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개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첫째 날 이 세상에 비춰주신 빛은 그냥 빛 그 자체였습니다. 4번째 날 이 세상에 비춰주신 빛은 광명체에 의한 빛, 즉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한 빛, 더 정확하게는 광명체라고 하면 태양이죠. 달은 광명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광명체에 의한 빛, 태양에 의한 빛을 4째 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빛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빛, 그 빛 그 자체의 히브리어는 오르입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빛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5절로 19절에 나오는 광명체, 이 히브리어는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발광체 빛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사용된 이 오르, 빛 그 자체, 그 빛 그 자체의 빛이라는 이 단어가요, 시편 27편 1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때 창조의 시기에 쓰여졌던 단어가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인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자기 자신을 향한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르, 빛 그 자체, 라이트인데 그 오르, 빛 그 자체가 인간에게 비춰지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르입니다. 오르는 뭐냐? 빛 그 자체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어둠을 깨우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르, 즉 빛 그 자체의 빛, 영어로 라이트로 쓰여진 이 빛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 생명의 능력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오르입니다. 오르. 여호와께서 발광체에 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빛 그 자체입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빛이요? 영광을 아는 빛.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잠을 자지 않는, 아니 잠을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기도의 자리에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왜요? 빛이 비춰졌거든요. 오르는 빛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고요.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이 세상에 먼저 비춰주시고 발광체에 의한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빛이 빛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마음에 비춰 주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6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 세상에 빛을 비추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비춰주셔서 날마다 비춰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광명체에 의한 빛, 즉 태양에 의한 빛을 만드신 것은 창조 4일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빛은 그냥 빛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능력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재창조의 계획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제품을 만들어서 출고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자동차 제품을 출고하면서 동시에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리콜 조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뉘앙스가 조금 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리콜 조치를 하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와 다른 겁니다. 자동차 회사는 리콜 조치를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창수 장로님 어떠십니까? 그게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리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모두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언제요? 그래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 놨죠. 우리를 리콜 조치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재창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했다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성경책이면서 동시에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그때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한쪽에서 또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가 출애굽은 하였지만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만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아가 너희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런 백성이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리콜 조치를 계획해 놓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시겠다고, 그거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오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글귀가 구원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파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이제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걸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면 그때 우리는 또다시 느낍니다. 뭘 느끼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정을 했지만 오늘 또 넘어졌나이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이제 우리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컬컬하다. 그 당시는 막걸리를 많이 드실 때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막걸리 드시는 표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이 상태를 느끼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성령의 빛이 없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외면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의 요소들을 막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영적인 컬컬함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속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꾸 죄로 갑니다. 그때 진짜 딱 한 번만 결정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이제 이 길 가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는데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무슨 빛이 비춰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어요.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이 마음이 거듭나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인가? 누가 안다?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어떻게 한대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답답한 일, 거꾸러뜨리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걸 뻔히 알면서 주님이 그 길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 가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체험을 해보신 분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세 분밖에 없나요? 우리 교회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빛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거꾸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거듭난 인생, 재창조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성도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성도의 행복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컬컬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믿으신다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성도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삶이 거듭난 인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된 인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궤변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하루의 삶을 또 사신다 할지라도 거꾸로 떨이려고 하는 일, 여러분을 박해하려고 하는 일, 심지어 우겨 싸는 일, 답답한 일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온다고 할 때 한 번만 외쳐보십시오. 내 안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주여 제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곧바로 삶의 방향을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창수 성도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괴로운 인생 그만하고 아들아 이제 되었다. 아들아 되었다.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오거라. 이 새벽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장례 절차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진흥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 그 안에서 부활의 기쁨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9일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태신자가 구원받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